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2장 8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의 눈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도록 찬양하고 우리 박항순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열어주소서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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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귀를 열어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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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열어주소서.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밑보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로 탈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새
아멘. 3등은 괜찮지만 3류는 안 된다. 시인 정호승 씨가 한 말입니다. 정 시인은 자기 아들에게 늘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개, 돼지로 태어나지 않고 인간으로 태어난 것 소중한 가치다. 그러니 성공한 삶을 살기보다는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힘써라. 이 사회가 1등을 하기를 좋아하고 1등 하려고 애쓰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사실 1등은 딱 한 명뿐이죠.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1등 아닌 모든 사람은 불행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등수를 매긴다면 몇 등짜리 인생일까요? 참 1등은 뭐 우리는 될 수 없는 거고요. 이 나라의 1% 그분들 중에서도 1등 하려면 또 싸워야 될 것인데요. 1등이란 경쟁해서 얻어지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1등은 못해도 1류냐 2류냐 3류냐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신앙적인 면에서, 인격적인 면에서, 도덕적인 면에서, 삶의 행복도에서 1류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아니면 3류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몇 류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성공 등수로는 꼴찌일지라도 그 신앙과 그 영성과 그 도덕성에서는 1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온 나라가 다 존경할 만한 1등 자리에 있으면서 매스컴에 오르내리고 검사에게 취조받고 창피를 당하는 그런 인생은 불행한 것이죠. 1등 해서 뭐 하겠습니까? 비록 꼴등 인생이라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부끄러움 없이 자식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1류 인생일 것입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세상 사람이, 세상의 넌 크리스찬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도덕성과 그런 영성과 그런 인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1류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신뢰 한 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계셔요. 주님은 이분을 소개하면서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본문 디모데 후서를 쓰고 계신 바울 사도님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디모데 후서를 로마 지하 감옥에서 쓰고 계십니다. 아주 돼지우리처럼 작고 습한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은 인생의 서열로 보면 이건 완전히 막장인 거예요. 더 이상 어디로 더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곳이 감옥이죠. 죄인들이 갇히는 곳이니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몰리고 몰려서 결국 이제 최하위로 내려간 자리가 감옥입니다. 바울 사도님은 그 감옥에 있습니다. 인생 서열로는 꼴등이에요. 바울 사도 그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신분도 좋다더니 꼴등이네. 이렇게 점수를 매길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놀랍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뻔뻔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당당하고 대담합니다. 지난주 본문도 됐습니다만 디모데 후서 1장 8절에서는 디모데에게 그렇게 말하죠. 주님을 위해서 갇힌 나를 너는 부끄러워하지 마라. 내가 부끄러울 일 한 적이 없다. 주님 위해서 내가 갇혔지 죄 지었고 갇힌 게 아니다. 나는 인류 인생이다. 지금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혹 막장에 다다르더라도 세상의 성공도로는 꼴찌일지라도 그 삶과 인격과 영성에서는 인류의 당당함을 가지고 살도록 비결을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바울 사도님을 통해 주고 계십니다. 그 첫 번째 명령이 본문 디모데후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8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우리가 명품으로 인류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주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죽음도 이기신 예수님, 그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으면 주님 안에서 우리도 마침내 다시 살 것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니 강력한 힘이죠.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전파됐는데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심으로 승리하시고 사시고 영원히 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기억하는 것. 이 기억하라는 것은 그냥 한번 알고 마는 게 아니라 계속 진행되도록 매 순간마다 기억하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게 바울 사도님은 명령하면서 당신을 간증합니다. 그게 바로 11절과 12절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님은 주님과 함께 죽었으면 함께 살 것이다. 또 참으면 함께 왕노릇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어떤 어려운 막다른 골목길을 맞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수시로 접하며 삽니다. 성성하던 분도 중한 병이 들어서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어떤 시련과 고난이 있지만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참으로 그 모진 수치와 고난을 온몸이 찢기는 아픔을 몸소 우리를 위해서 감당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기억하면 그 어떤 시련도 고난도 슬픔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도 당하셨는데 내가 어찌 이 십자가 하나 감당하지 못할까? 그 마음을 먹으면 오히려 십자가가 감사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면 참으로 힘이 생깁니다. 주님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이도 해내지 못하는 죽음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문을 터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생명을 얻게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생을 얻었습니다. 죽어도 영원히 삽니다. 이건 엄청난 일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명수가 흐르고 있어요. 예수님이 비춰주신 생명의 빛이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을 물리치고 또 세상의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이미 공급하고 계셔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생명의 능력을 가지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죠.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여러 가지 하나하나 생각하면 근심이고 걱정이지만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사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확신할 때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능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렝게티 초원에 건기와 우기가 있죠. 그 아프리카 그 초원의 말입니다. 동물의 왕국이나 보시면 그 나온 그 초원, 넓은 초원. 건기 때는 비가 오지 않으니까 몇 개월 비가 오지 않고 햇볕만 내려쬐니까 모든 풀들이 다 죽습니다. 땅이 그냥 바싹 말라가지고 바람만 불어도 막 먼지가 일어나는 이런 죽음의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건기가 지나고 이제 하늘에 갑자기 구름이 꽉 차면서 번개가 치고 천둥이 치면서 울리면서 이제 비가 내리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어디에 숨어 있었던지 모든 풀씨들이 싹을 틔우고요. 꽃을 피우고 벌나비가 날아다니고 가재 루떼들이 뛰고 달리고 천국이 따로 없을 아름다운 생명의 들판이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지금 실패했다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그 실패를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인생에 우리가 밀려서 꼴찌라고 등수로 매겨지는 인생에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지금 밀려있고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우리의 건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생수의 강물을 흘러넘치게 하시면 우리의 들판에 꽃이 피고 향기 나고 벌나비가 날아다니고 가젤과 누떼가 뛰고 달리는 복된 초원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중요한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은 14절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히 명하라. 더 줄이면 말다툼을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다툼 왜 하지 마라고 하시냐 하면 유익이 하나도 없다. 첫 번째는 그것이고요. 말다툼을 해서 이익 볼 게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은 서로 말다툼하죠. 자기 주장을 내세우느라. 그런데 곁에서 보면 참 부끄러울 일이에요. 왜 저럴까? 자기의 생각에 빠져드니까 두 사람 막 죽을지 살지 모르고 싸우지만 옆에서 생각하면 둘 다 똑같네.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유익이 없어요. 말다툼하면 유익이 없어요. 두 번째는 말다툼을 하면 망한다는 거예요. 자기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파멸시킨다는 거예요. 말다툼은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시키거나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운운할 때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아이메시지로 서로 이렇게 대화하는 건 좋죠. 그런데 이게 상대방을 누르고 내 걸 관철시키려고 할 때 충돌이 일어납니다. 기어이 포기하지 않고 내가 옳다는 사실을 기어이 인정시키려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인정시키려고 할 때 이건 이겨도 손해, 저도 손해입니다. 만약 내가 이기면 상대방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습니까? 그래 네가 오라 이렇게 해주고도 속으로는 정말 꽁하고 너무 화가 나고 분하겠잖아요. 언제 뒤통수 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기고도 손해고 또 지면 저놈이 또 저 녀석이 막 또 이겼다 그러니 또 내 자존심 상하고 해도 이래도 저래도 손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차라리 말다툼 하게 되면 그냥 양보하고 오히려 들어주는 것이 좋아요. 아, 그러네. 나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런 생각도 있네. 참 그런 생각도 능히 할 수 있겠네. 들어주면 상대방도 기분 좋고 나도 또 다른 시각을 배울 수 있으니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들 특히 한국 문화는 이 대화법이 잘 발전하지 못해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밥 먹을 땐 조용히 밥 먹고 이래서 토론한 문화가 아니어가지고 몰라. 말할 줄도 모르고 들을 줄도 모르고 자기 말만 하고 고집 피우고 기어이 자기가 옳다 하고 싸우는 것인데요. 말다툼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올 추석이면 정말 송편 먹고 반가운 가족들 만나서 즐거운 잔치인데 이 추석날 가족끼리 말다툼을 해서 살인이 났습니다. 여러 가지 사건 중에 하나를 보면 지난 9월 17일 밤 토요일 밤에 여수에서는 74살 먹은 어머니하고 49살 먹은 큰딸 외국에서 살면서 어머니에게 생활비 되는 큰딸이 오고 친척들이 가족들이 모였는데 어머니 살 집을 어떻게 개조할 건가 이것 때문에 서로 이 얘기하다가 어머니랑 큰딸이 서로 말다툼이 났어요. 딸들 조심하세요. 엄마들하고 말다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다가 이게 작은 거지만 한번 주고받고 서로 감정으로 대입하면 너 잘났다 이제 이렇게 되고 이제 이게 화가 나가지고 어머니가 나 죽어버릴란다 하고 가서 74살이 됐지만 그렇게 오랜 인생을 살았어도 그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거예요. 화가 나면 그런 거예요. 계속 말이지만 그걸로 막 쪼으면 터져버린 거죠. 그래서 나 죽을란다 하서 독국물을 마셨는데 딸도 가서 어머니 것 뺏어서 같이 마셨어요. 에이, 나도 죽어버리지. 모녀가 죽었어요. 추석날 죽었어요. 세상에 따지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니 살 집
좋게 해주려고 하는 일인데 말다툼으로 가니까 감정 대립이 되고 집은 어디로 간 것도 없고 사냐 죽냐 이게 돼버렸어요. 부모 자식 간에도 말다툼이 개입되면 다툼이 되면 감정이 대립되고 이게 부글부글 끓으면 그냥 집에 불 지른다든지 싹 다 해치는 이런 극단적인 곳으로 가버려요. 이건 우리의 본성에 그런 악이 있습니다. 또 악한 사탄은 그렇게 자극하기 때문에 그렇게 끝을 보자는 거예요. 부부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아무것도 아닌 거. 늘 흔히 치약 짜는 거 어찌 당신은 중간부터 짜냐? 말아서 짜지. 해가지고 이것 갖고 내가 그러면 가운데도 못 짜냐? 이게 치약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냐? 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결국은 이혼하잖아요. 이혼해. 이렇게 가는 이런 독함은 작은 말다툼이지만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모습들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목장에서 남선교 여전도에서 권사에 모였습니다. 말다툼 안 납니까? 안 해봤습니까? 항상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친가요? 엉뚱한 소리 하는 분도 있고 엄마 그럼 또 그것 때문에 또 말다툼이 나고 잘했다고 막 주장하면 또 지고도 속상하기도 하고 말들이 많죠. 그런데 이 말은 보이지 않아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려도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무기여서 상처가 되면 또 보이지 않는 상처예요. 그래서 말 상처 준 사람은 몰라. 자기는 모르고 그냥 잘났대요.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은 10년이 가고 20년이 가도 이걸 주님 하고 십자가 생각하고 싸매고 싸매다가도 딱 만나거나 또 그분이 하는 행동이나 말 보면 또 상처가 돼가지고 덧나가지고 또 피가 철철 나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도저히 못 참고 교회를 떠나시는 이들도 있고 신앙마저도 버려버리는 이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엄히 명하라.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엄격하게 명령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교회가 말다툼 때문에 파괴돼요. 부모가 싸우면 자식들은 전쟁을 겪는 스트레스의 양만큼 강력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얘들은 막 발발 떨면서 엄마 아빠 이혼하면 어떻게 할까? 너는 엄마 따라갈 거야? 나는 아빠 따라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것들이 불안해서 불안해. 부모가 싸우면 부모는 모르고 싸우죠. 가정이 무너져 버리면 기댈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어디에 기댈 것입니까? 여러분의 신앙은 어디 가서 위로를 받겠습니까? 내 교회 아니면 위로 받을 길이 없어요. 구경꾼이지. 그래서 이 교회의 평화를 지키고 우리가 말다툼을 없이 정말 은혜로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자고 힘을 쓰는 것이죠. 가장 기초 단위인 가정과 교회는 그러기에 더 잘 지켜져야 돼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우리 모두 말다툼을 멀리하고 평화를 이루며 가정생활, 교회생활 해 나가십시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그런 말다툼을 안 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 중요한 비결 하나는 첫째, 하나님의 엄한 명령임을 기억하십시다. 말다툼, 이것은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명령이야. 부부싸움 하다가도 처음에는 모르고 시작했는데 생각나면 잠깐만, 하나님 명령이야. 엄하게 명령하시기를 말다툼 하지 마라 하면 둘 다 망한다, 유익이 없다 하셨으니 여기서 멈춥시다. 그리고 전쟁을 휴전하잔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멈출 수 있어요. 특별히 말다툼이 왜 일어나냐면 화가 나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타산정약용은 세 글자를 마음에 새기고 살았는데 노즉수예요. 성낼 노자, 성이 확 나면 즉시 가둘수, 꽁꽁 묶어서 분노를 가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어려워요. 이렇게 화가 날 때 이걸 동해매는 주님 십자가로, 주님 보혈의 능력으로 감아주세요 해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그렇게 해도 목사님 저도 터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 이 나이 되도록 신앙생활이 몇십 년인데 주님 아직도 멀었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늘 분노를 동여매고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엄한 명령이기에 즉시 명령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두 번째는 말다툼을 하면 유익은 하나도 없고 망한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다툼에 젖어들지 않도록 피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말다툼 안 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는데 오늘 그 14절 첫들머리에 그렇게 주님은 사도를 통해 말씀합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 일을 기억하라 하는 그 인칭 대명사가 뭘 가리키냐면 바로 그 위에 10절, 11절, 12절을 가리켜요. 다시 말하면 바울 사도님은 10절에서 내가 참는 것은 지금 감옥에 있지만 죄 없이 갇혔어도 내가 잘 참고 있는 것은 왜 그러냐? 내가 참음으로써 택한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내가 차라리 참지. 그래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참고 수고함으로 다른 사람들이 산다면 내가 끝까지 참겠어. 이런 선교적인 인내를 바울 사도님은 이루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스가 여러분, 직장에서 또 시장에서 내가 참음으로 내가 손해보고 정말 당연히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은 그래 내가 참고 참음으로 저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기 때문에 마음이 감동돼서 예수 믿게 된다면 내가 참지, 내가 손해보지. 이게 선교적인 인내입니다. 선교적인 겸손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울 사도님처럼 선교적인 인내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또한 11절에서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산다는 것, 참으면 왕노릇 한다는 12절의 말씀도 기억하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다툼이 날 때 내가 죽어버리면 그래 당신이 잘했어. 내가 못했나 보여. 이렇게 하면 다툴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뭐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다툼이 나는 거여서 교회 안에서나 어디서든지 다툼이 일어나려고 할 때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 내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이 시간, 이 순간에 내가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광스럽게 살리라. 저 친구도 이제 나중에 알면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겠지. 그러면 이길 수 있는데 뭐야? 이러면 이제 싸우는 것이니까 죽어서 살고 참아서 왕노릇하는 이 진리를 기억하고 말다툼에 임할 때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세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15절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세상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감히 하나님 앞에 나 부끄러울 거 없어요 이렇게 나설 일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해도 안 되는 것 그러면 아무렇게나 살지 그래서도 안 되죠. 그건 생각 없는 지각 없는 말일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장로교인으로서 우리는 참 의식이 있는 그런 성도들인데 그렇게 살 수는 없죠. 설령 우리가 주님처럼 온전해지지는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100% 부끄러움 없는 사람은 못 될지라도 그래도 한 걸음이라도 주님 닮고 안 되면 반 걸음이라도 주님 가까이 반의 반 걸음이라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려는 부끄러움을 없애려는 그런 의지와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아니지만 참으로 언젠가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배울 날을 기대하면서 매일매일 싸워가는 이 굳센 의지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 그런 말씀을 한 겁니다. 주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직 아니어도 그렇게 드리려고 애쓰라. 진지하게 노력해라. 열심히 부지런히 애써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일꾼으로 쓰임받기 위해서 결심하고 나서는 그런 일꾼이 귀한 일꾼이죠. 완성된 일꾼은 없어요. 어떤 일꾼도. 그러나 보면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또 기도하고 또 실수했더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고 참 자기를 다듬어 가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인정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비법이 하나 있는데 오늘 15절 첫들머리에 그 비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어찌하라?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과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라는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운동력이 있는 능력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영원히 살리는 그런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잘 읽고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씀을 잘 실천하면 우리의 삶이 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설령 우리들의 의지와 우리들의 그 어떤 능력이 한계를 다다라서 더 이상 어떻게 해보지 못하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한계를 돌파하고 넘어서서 더 아름답게 할 구원의 말씀이요, 능력의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올바르게 간직하고 올바르게 들으려는 그런 노력이, 애씀이, 힘씀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말씀을 우리 박 집사님이 봉독하기 전에 부른 찬송이 있어요.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귀를. 성령님께서 내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이걸 성령의 조명, 내적 조명, 경건주의자들이 가졌던 것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불을 밝혀주셔서 내적으로 빛을, 이너 라이트를 비추시면 하나님 말씀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실은 다 듣죠. 다 듣고 보면 다 보이죠. 그러나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게 가슴으로 확 와서 딱 붙잡아야 되는데 지금도 설교를 듣지만 그냥 다 듣고도 졸고 가실 수도 있고, 정말로 말씀이 가슴에 팍팍 박혀서 꽉 간직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이 작업을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당에 오시면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의 조명, 성령의 내적인 조명을 받아서 그 말씀이 되도록 주여 내 영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간구 속에서 힘쓰며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서도록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청년이 나쁜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그래서 밤늦게, 매일 밤늦게 옵니다. 홀어머니께서 믿음이 좋으신데 아들을 보면 기가 막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저러니 어찌할까. 그런데 항상 어머니는 늦게 오는 아들을 위해서 외등을 딱 켜놓고 기다리다 주무셔요. 그런데 어머님이 아프시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아들은 뭐 어머니 아프나 마나 항상 어머니가 살아계실 줄 알았죠. 그리고 늦게 오고 늦게 오는데요. 어느 날은 외등이 켜지지 않았어요. 뭔 일이지요? 어머니가 깜빡 잊으셨나? 그렇게 하고 방에 들어갔더니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들도 없이 혼자 끙끙 앓다 그냥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 머리맡에 편지 한 장이 써져 있었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매일 3번씩 기도하고 살아왔단다. 그리고 빛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정말 반듯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라고 밤마다 나는 너를 위해서 등을 밝혔단다. 매일 밤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등을 밝히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세상을 살지 못하고 떠난다마는 너는 예수님 잘 믿고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기를 바란다. 이게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에요. 그리고 유서를 썼어요. 세상에 이런 어머니의 유서를 읽고도 마음을 고쳐먹지 않는 아들이라면 사람도 아니죠. 사람도 아니죠.
개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는데 아들은 통곡하고 거기서 결단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그런데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청년의 어머니보다 1000배, 10,000배 더 깊은 사랑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사랑의 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생명도 너에게 주었다. 그러니 이제는 정말 이 세상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반듯한 삶을 살아다오. 세상에서 1등은 못할지라도 인류 그리스도인으로 품위 있게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까지도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를 알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다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바울 사도님을 통해 주신 이 3가지 명령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우리들 오늘 또 무슨 모임이 있거나 그러면 또 이게 또 푹 튀어나가려고 할 수 있어요. 주님, 또 막 속이 부끄러울 수 있어요. 주님 기도하면서 정말 말에나 행동에나 생각까지도 아름답고 품위 있고 멋있는 인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쓰십시다.